감동적인 영상에 이른 내용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빌리라고 하는 한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가는데 유독 한 아가씨만큼은 20불짜리 현금을 컵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20불을 넣으면서 자기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함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노숙자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동전도 아니고 어떻게 20불을 줄 수 있느냐, 이름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저는 셀라 달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요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녀가 떠난 후에 컵을 보니 20불과 함께 반지가 빠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반지가 그 아가씨가 빠뜨린 것이 맞구나. 그리고 빨리 가서 봤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라는 그 말에 이것저것 다녀보았지만 아가씨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오는 길에 이 반지가 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고 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이거를 쭉 살피더니만 약 얼마냐? 4,000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약 430만 원이 넘는 그런 반지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비싼 반지겠지요. 그래서 노숙자인 이 빌리가 400만 원이 넘는 이 반지를 팔면 자기는 몇 달은 먹고 살겠지요. 이렇게 하다가 이 주인이 팔아라, 내가 4,000불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하는데, 팔려고 하다가 막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한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가씨가 한 말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반지를 달라 그리고 나왔어요. 또 가서 그 여인을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마침내 셀라 달링이 거기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내 깡통에서 이 반지를 발견했다. 아가씨 거 맞죠? 맞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아니, 이것을 팔아서 살지 어떻게 나에게 줄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제가 그러고 싶었지만 아가씨가 마지막 가면서 얘기한 말, 그 말이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 고마움을 전했어요. 이 사연을 옆에 있던 그 셀라의 친구가 듣고 이 사연을 한번 인터넷에 올려봐라. 그래서 인터넷에 쭉 올렸는데,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고 사람들이 후원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가 모여지느냐? 19만 720달러, 즉 2억 4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400만 원짜리 반지를 줬더니만 2억 4천만 원이 모아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셀라는 그 돈을 그대로 모아서 가방에 넣고 그 노숙자에게 전해줘요. 이거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후원해서 온 것이니 집을 사고 잘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그 아가씨가 처음 했던 그 말 영어로 써 있었어요. What? 그러면서 쭉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서 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한 만큼 돌려받는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니 다시 돌아와도 좋은 행동만 하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 때문에 이 노숙자가 도무지 그 반지를 팔아서 쓸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순수했던 열정, 순박하고 순수하고 믿음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 때문에 변질될 때가 많아요. 이래서 변질되고 저래서 변질되고, 그 순수한 사랑을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하고 잃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때로는 믿는 사람이 맞는지 모를 정도의 변질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순수한 마음이 변질됨으로 책망받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뭐했다? 버렸느니라.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눈물도 있었고 순수함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열정과 무릎이 섰는데 어느 한 시간에 그 마음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 배경사가 이래요.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 에베소 사람들의 성향이 전적으로 로마 정부에게 협력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터치하지 않고 당신들은 자치제를 통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아예 떼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테미, 이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숭배하는데 이들의 종교 행위에서 음란도 함께 병행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한 타락의 문화가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의 열정을 부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지역이었어요. 이리하여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확산이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그런 후 시간이 지났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4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차츰차츰 성도들의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는 커 있는데 가슴이 냉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철저한데 처음에 순수했던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선진들의 신앙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은 일수였어요. 때로는 며느리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머리를 깎이고 수건을 두르고 머리를 푹 숙이고 저 모퉁이에서 흐느껴 울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먹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서 왔던 그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환경 속에 너무나 쉽게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들이
환경 때문에 뒤집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이죠? 그리고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 아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직이든 누구든지 하는 말이, 나 온라인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 이런 말도 해요. 집에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화장도 하고 정장도 하고 소파에서 가지런히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체육복으로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속내를 입고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런닝구 바람에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누워서 팔 비고 자다가 깨다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격적인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그리고 정성된 마음 가지고 핸드폰 지금 안 받듯이 그렇게 집중하고 오직 예배,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참다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발표회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실수해도 박수, 잘해도 박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식해서 더 잘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울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나님이란 그 대상에게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집중되지 않고 마음도 떠나 있고 예배가 예배인지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 에베소 교회 행위의 모습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분별력은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잊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이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주님의 강력한 책망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책망했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뭘 요구하실까? 두 번째로 이걸 요구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했어요.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변질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음에 이제는 순수한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거, 다른 말을 말하면 처음에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의 순수한 열정과 순수했던 눈물과 처음 사랑의 그 마음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수한 몸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아라. 이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보존되고 있는지를 늘 봐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우리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찬꾀를 부려요.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절대 우리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보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한순간에 가장 소중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말아서 머리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명예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원했던 명예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됐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성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병들게 하는 것이 자의적인 신앙과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예배,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생각하고 주의 깊게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사고로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유치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봐야 하는데 어디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다녀오면 아빠도 빨리 퇴근하고 집으로 와야만 됐어요. 왜?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 없이 혼자 자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출장이 잡혔는데 이틀 출장이 잡힌 거였어요. 많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틀치의 일을 하루 만에 끝내고 와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갔어요. 출장이 늦어집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이제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혼자 그렇게 있었어요. 이틀치를 하루 만에 끝내고 돌아온 아빠가 늦은 시간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바라보고 됐다.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피곤해 지친 몸으로 침대에 그냥 벌러덩 누웠어요. 그러더니 뭐가 물컥하면서 침대에서 벌어진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부랴부랴 일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침대에다가 뭘 놔가지고 다 엎어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아빠가 옷걸이를 들고 아기 가는 거 매를 들으려고 고함을 지르고 매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왜 그렇게 철이 없냐고.
침대에다 위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대체 컵라면을 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누가 빠를 거냐고, 아빠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아파도 투정하는 투정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말썽이냐고, 아빠도 너무 힘들다고. 그때 아이가 한참 매를 맞고 있다가 한마디 말을 하고 아빠의 매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 이 남자는 아이를 달래고 울다가 지친 이 아이를 등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가 없는 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울기 시작을 해요. 내가 다시는 매를 안 들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매를 들었어요. 한 번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안 왔다고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혹여 잘못됐나, 그리고 풀야벌에 가보니 아이가 게임방 그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 앞에서 마구 팼어요. 그냥 욕을 막 하고. 왜 그랬냐고 물어봐도 아이는 울기만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웃제부 아저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업무를 못 보겠다. 100통이 넘는 편지를 넣어서 도무지 내가 일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상을 알아보니 이 모든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침은 아빠가 차려놓은 것을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끓이고 싶어도 아빠가 당부하기를 너 절대 불을 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 때문에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그 나오는 물을 이 컵라면에다 받아놓고 그거를 하나 자기가 먹었던 거였어요. 먹고 혹시 아빠도 배고플까 봐 아빠 것을 놨는데 아빠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식을까 봐 침대에 놓고 이불을 덮어놨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누워버린 거였어요. 아기가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걸 깜빡 잊고 이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이것이 실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매를 들었던 이 날, 울다가 지친 이 아이를 재워놓고 밖에 나가서 100통이 넘는 편지를 꺼내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꺼내서 읽다 보니까 그거는 장난의 편지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더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편지를 한 장 써놓고 우체통에 넣고 싶은데 우체통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통을 넣는 그날 키가 닿아서 한꺼번에 넣었던 거였어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안 가고 오락실에 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날이 엄마를 모셔라 하는 그날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모실 수 없으니까 이제는 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나 아빠한테 끝까지 얘기 안 했다고. 왜냐하면 혹시 아빠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을까 봐. 이것이 아이의 깊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조금만 살펴보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진짜가 보이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나갈 때에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아신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생각할 때가 됐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이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나의 신앙이 그렇게 낙심하고 내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아와라.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여기서 옮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에 적용한다면 내가 교회를 없애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 알고 있어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고 아는 거기 때문에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 왜 그 많은 단어와 그 많은 그 용어 중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단어를 표를 줬을까? 왜 이 표를 줬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나가는 이 메시지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이 아닐까? 우리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너희 식어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을 비춰라. 너희 마음 중심 속에 그렇게 변질된 마음들을 새롭게 회복하여 나의 마음을 소유해라. 어찌하여 너희 마음 속에 그렇게 마음에 냉랭하고 뜨겁지 않느냐? 너희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을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인 그 장소 위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룩한 그 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급선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순수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식어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